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실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왕을 세울 자를 따로 세워놨으니까 너는 그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지정하는 자를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나는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는 베들레헴에 가서 그 베들레헴의 유지 이새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다윗은 아버지하고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동안에 거기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막내였고 누군가는 양떼를 좀 돌봐야 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생각할 때는 8아들이나 되는데 7아들 함께 있으면 됐지 막내 정도야 뭐 하고 이렇게 떼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막내 그 다윗을 선택하셨던 거죠. 결국 다윗을 불러올 때까지 사무엘과의 면담은 지체되었고 결국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잠시 13절에 잠시 보시면 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부터 주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이 주의 영은 오늘날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님을 가리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날부터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 잠시 살펴본다면 다윗은 지금 형제들 모임에 참석조차 못하는 그런 좀 어찌 보면 좀 내놓은 그런 자식 상태였는데 그가 이제는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얼마 있으면 왕궁에 출입하는 자가 됐습니다. 사울 왕이 문제가 생기면 가서 악기를 연주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왕궁에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능멸할 때에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횡포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러한 그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실에 드나들면서 왕자 중에서 최고인 요나단, 그 요나단하고 의형제를 맺는 그런 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누가 됩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조는 다윗 왕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윗 왕조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의 임재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달라진 인생,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풍성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은 이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교회 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다윗처럼 몇몇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뜨문뜨문 수십 년 만에 한 명씩 뜨문뜨문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왕이 되기도 했지만 또 예언자가 되기도 하고, 그죠? 이런 그 큰 일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뜨문뜨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풍성한 생명을 맛보도록 그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속에는 다윗에게 임재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지만은 다윗처럼 우리가 왕 노릇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런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또 주님 재림하시는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다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 증표, 그런 증언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영원한 천국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말 풍성한 삶이 되겠죠. 그렇지만 실상은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이 주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번 제가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고 보세요. 당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난뱅이로 살고 싶습니까? 물어본다면 대답은 쉽죠?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너무 간단해. 왜? 부자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반면에 쉽지 않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무신론자로 살고 싶습니까? 쉽습니까? 대답? 네, 그리스도인들은 쉽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못해서. 응? 꼭 마지못해서.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기꺼이 대답하겠죠. 그죠? 근데 무신론자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도 보니까 별로 뭐 부러울 것도 없고 차라리 내가 더 잘 사는 거야. 마음도 편하고 뭐 선하게 살고 남한테 욕 안 먹고 남들 도우면서 살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천국을 누리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충만한 삶. 그거를 소위 성령님의 은사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타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요.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지 열흘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성령님께서
무슨 힘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자기들의 입이 열려서 막 무슨 말을 자기들 알지도 못하는 타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 120명에 속했더라면 어땠을까? 갑자기 그 방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 이런 방이거든요. 다 갇혀있는 방에 문도 다 닫혀있고 지붕도 있던 방인데 어디선가 모르게 세찬 바람이 천정으로부터 막 바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온 방 안에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모양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데 그게 모양이 혀 같아. 불꽃이 한 사람 머리 위에 있는데 혀 같은 모양이 120명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서로. 각각 다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배운 적이 없는 말이 입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서로 알아듣지도 못해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 지역 말이라고. 그래서 신기해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아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질 세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가 있음을 확실하게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험을 했죠. 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그거는 물질 세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세상이라는 우물 안에서 벗어나와서 하늘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 그 세계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120명의 가슴은 어땠을까? 벅차서 터질 것 같았을 것 같다. 제가 굳이 표현한 말. 120명의 가슴은 벅차서 터질 것 같다. 네? 그런 심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법장이었던 베드로가 수천 명의 모여든 회중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요엘서 예언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그걸 설명할 수 있게끔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3,000명이 침례에 순종하고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그 베드로는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고기를 풍성하게 잡았을 때도 좀 목격했지만 이날은 더 크게 깨달은 날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 6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더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40여 세 된 안진뱅이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베드로가 잡고 일으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일어난 적이 없던, 어찌 보면 그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거 아닙니까?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 땅의 부자가 부러웠을까요? 그 순간? 베드로가 이 땅의 권력자들이 부러웠을까요? No. Never. 예? 사도행전 13장 5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5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고위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핍박하고 자기들의 지역에서 그들을 추방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저들을 향하여 자기들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더라.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멋지게 전하니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듣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장을 비롯해서 그 유대인 관련된 사람들이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추방시킵니다. 그쪽에 고위 인사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기쁨이죠. 기쁨 충만, 풍성한 생명의 하나죠. 이것은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이었죠.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처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님으로 충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조금 더 한번 다음 테마 넘어가기 전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 6월절 만찬을 하고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을 걸쳐서 설교를 하시고 17장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하신 말씀 중에 있는 거예요. 1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기쁨. 주님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죽음을 앞둔 바로 그날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주님은 아신다. 그런데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기쁨은 물질적인 기쁨이랄까요? 육적인 기쁨일까요? 아니죠.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17장 13절 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보면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 속에서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요한 1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4절 말씀.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이것들을 우리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그런지 그 핵심을 하나 짚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설계가 되어 있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누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풍성한 생명은 과연 어디에서 우리가 뭐랄까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디를 통해서 그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교회는 그분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제가 이걸 충만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제가 좀 약간 구별을 짓고 싶어요. 응? 왜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되어 있다. 골로새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라. 여기 그분은 그리스도죠. 이는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한다. 몸 안에.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거를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다시 3장으로 가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보면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그런데 그걸 전제가 뭐냐면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근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앞절 18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4차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님의 사랑의 너비는 얼마만큼 넓을까요? 우리나라 정도 이렇게 포함할까요? 네. 우리나라 정도만이 아니라 온 우주죠.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만큼 길까요? 여기서 부산까지 이 정도 길일까요? 아니죠? 이 길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에요. 깊이는 얼마만큼 깊을까요? 한 10m? 20m? 아니죠. 지옥의 깊이까지 깊어서 지옥에 우리가 사실은 정죄된 상태였었는데 그 정죄되었던 우리까지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올리신 거 아니에요? 믿게 하셨고. 그러니까 사랑의 깊이는 지옥의 깊이까지 깊은 것이고 사랑의 높이는 얼마만큼 높아요? 하늘까지 높죠. 우리를 하늘의 백성, 하늘의 영광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돼서 그 위에 건설되는 충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베드로후서 마지막으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를 시작 우리를 부사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에 따라. 여기 보면 우리를 부르사 그분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걸 통해서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 풍성한 생명을 맛보려면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신성한 권능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주셨다. 신성한 권능은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신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생명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린애들 태어나면 생명이잖아요. 어린애들 태어나서 그 다음에 자라죠. 그리고 우리만큼 어른만큼 돼서 어른 노릇 다 한다 이거예요. 탄생해서 성장해서 열매 맺는 데까지 그게 어떤 생명에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모습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를 탄생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데 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데는 또한 우리는 양육이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를 또 섬기게 하죠. 우리를 섬기게,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결국은 그 열매로 섬기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뭔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들이 여러분 각자 다르죠.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를 우리가 언제 보상받아요? 소망, 하늘에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많지만 더 귀한 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까지 갖는 게 바로 이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경건에 속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잖아요.
너무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말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사람 몸에는 몇 개의 세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약 몇 개? 혹시 기억나세요? 약 60쪽의 세포가 있다.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결정짓는 DNA가 있죠? 세포 하나에 똑같은 DNA가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창조돼서 이 세상에 살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60조가 될까요? 잘 안 된다. 그 정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류가 살아있는 게 80억이에요. 그죠? 80억. 근데 80억 명이 매년 80억 명이 태어나서 만 년을 살아야 80조거든. 인류 역사 6천 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매년 80억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옛날에 사람이 훨씬 적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DNA를 심어줄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죠. 60조가 모여야 한 몸이 되네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그 교회들이라고 간판을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한길친절교라는 간판이 이게 얼마나 있겠어요. 언제 옛날에 없었잖아요. 앞으로 또 언제 또 없어진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그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그동안 쭉 왔던 그 교회들이 하나하나가 하나의 세포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의 세포처럼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포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DNA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전문용어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거 없지만 너희는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죄사함 받았다.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한테 계시니 너희는 거룩하다. 이미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우리 만나는 날, 주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게 소위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을 뭘로 주셨다? 성령님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남들 부러워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뭔가 한 차원 다른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의 그런 그 주님의 어떤 기쁨, 그죠? 그 다음에 자긍심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갑시다.